네.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1장 12,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 시작. 성경을 읽는 눈이 있어요. 안경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안경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이고요.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안경이에요. 이 두 개의 안경을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춰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에서부터 종말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의 줄기로 연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안에 담긴 구속의 드라마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언약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대담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언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이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두 개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간은 복의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복도 언약 안에 담긴 복이에요. 구약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져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복음서죠. 자, 그런데 마태는 참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나 봐요. 단순하게 그냥 줄거리 읽듯이 하지 않고 전략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1차 독자인 유대인 자기 가족들, 형제들, 혈통을 나눈 동족들에게 이 두 개의 언약을 통합해서 재구성해서 오늘 족보에 담아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안경을 탁 닦고 언약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다시 읽어봅시다. 세 개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을 때는 큰 목소리를 읽어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깨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큰 목소리로 집에서도 시작. 깨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정신 팔짝 차리고 사탄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왜 나라가 나오냐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1절로 가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17절 가볼까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가 지금 사람 중심의 족보 이야기에서 왜 바벨론을 네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바벨론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 바벨론을 기록하겠어요? 깨진 다윗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 이야기.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부터 1000년까지 그 언약이 깨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진실하게 지켰어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웠다고 생각해요. 지웠다기보다는 그것이 솔직히 끊어졌다고 봐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이 백성들이 사사시대 끝나고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납니다. 사무엘이 충격을 받아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왕의 대리자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사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런데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충격 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충격받을 거 없어.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버린 순간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죠. 사실 아브라함 언약은 땅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서 한번 잘 하나 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언약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마지막 증인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참 신실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다윗이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줘서 깨어진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복의 복을 더하셨느냐? 다윗은요, 단 하나예요.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성전을 주셔서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단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라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청가들라도 다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어떤 순교자의 칼이 들어올지라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이, 나 성전 안 줘도 좋을 테니까 네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한 왕좌의 언약을 맺겠습니다. 맺겠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기초는 땅입니다. 땅에 후손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줄 것이고 큰 나라를 줄 것이고 땅에 복을 주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기초입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계시도, 영원성도 들어가지만 다윗 언약은 땅에서 시작해요. 근데요, 다윗 언약부터는 왕조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붙죠. 영원히 네게서 날 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 마태가 1차적인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이 없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다윗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왕의 계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는 왕족의 계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6절,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왕조의 언약을 맺어서 네게서 날 자가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히. 그러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참 친숙한 이름이에요. 이야, 저 이름들이 다윗부터 끊어지지 않고 왕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름들 중에서 사실 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뭐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몇 번이고 말이죠,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누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안 끊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 자식들이 잘못해도 자식들이 복 받는 이유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이번에도 신방 가면서 어르신들 먼저 신방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있는 동안 천국 안 보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가 필요하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므낫세도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죠? 사실 므낫세 때문에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망한 거예요. 지금 1차적인 족보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다음으로 왕이 안 나오면 여고냐까지가 족보에 끝나요. 왜요? 여고냐가 여야긴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순간 족보는 끝납니다. 왕이.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은 한 명의 왕이 더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충격은 뭐냐면 육체적인 충격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BC 586년인데 6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나라가 멸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 끊어졌다는 것이 이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자,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이들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 1000년 동안 아브라함 언약이 깨지지 않았고, 또 다윗부터 근 400년 동안 다윗 언약이 깨지지 않았는데 지금 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조를 무너뜨려서 왕이 사라졌어요. 모든 백성들, 비천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지식자, 군인들, 재물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땅도 빼앗겼어요. 땅 빼앗겼죠. 왕 빼앗겼죠. 그럼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태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여러 왕족의 후손이요 왕이 밥 먹여주냐 이 사람아. 지금 이미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사실 지금 마태가 말하는 그 족보나 언약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간 내려온 신앙의 뿌리를 뽑아내는 엄청난 충격, 그것이 바벨론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에 바벨론 이야기를 일단 4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 바벨론으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 우리나라의 멸망.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깨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소개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두 언약을 통합해서 먼저 깨어진 것 같은 언약이지만 두 번째는 계속되고 있는 언약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기 전에 계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이제부터 12절부터 소개되는 것입니다. 12절 여러분도 한번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저만 크게 읽지 마시고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나가요. 자, 여고냐가 마지막 왕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드기야지만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 왜요?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버렸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서는 바벨론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크다. 우리는 버림받았고 아니면 없던가. 신앙의 정체성이 뿌리째 뽑혀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마태는 아니다. 왕의 계보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인물로 여러분의 친숙한 이름으로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스룹바벨. 여러분도 이제 성경 지식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역대하에서 끝난 분은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까지 읽으면 스룹바벨을 합니다. 스룹바벨은요, 자 바벨론이 남녀를 침망했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바벨론은요 아주 억압 정책이요, 말살 정책이요,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갔어요. 성전 다 뺏어갔고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신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신사를 만든 거예요. 야, 너 왕이 되면은 좀 잘해줘라 식민지 백성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식민지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야, 너네 나라 가서 니들이 믿는 신 마음껏 심기고 니들이 옛날 땅 잘 일구어서 다만 나한테 조공만 잘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왕족의 후손으로서 1차로 5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을 낳는 순간 끊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줄 알았던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사실은 왕의 계보는 끝났지만 스룹바벨 다음부터 낳고 14대를 낳다 보니까 왕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마태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요, 이 언약이 계속되어서 누구에게까지 갔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16절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 반갑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알아야 예수님이 너무 반가운 거죠. 그렇죠?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지금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미 잊혀진 언약이고 예수는요 더 관심 없어요. 뭐 예수? 요셉이 누군데?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 그 듣보잡 아니에요. 그 사람 못 줬다고. 마리아?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면 그게 말이 돼? 아니 결혼 전에 벌써 아이를 낳은 여자의 아들에게 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학자들은요
마태가 이 족보 찾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이미 사라진, 관심이 사라진 족보. 그 족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도 관심이 사라졌고, 아니 그런데 무슨 예수에게 관심을 갖냐고. 근데 지금 마태는 그 예수님을 자기 동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너무 오래 지났어요. 14대가 지났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부터 14대. 여러분 그냥 14대 숫자 아닙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왜 마태가 14대를 세 번이나 언급하냐면요, 지금 모든 족보 이야기 속에서 다윗 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자, 다윗 우리 그러지만 히브리어는 다비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다비드. 디귿, 비읍, 디귿이잖아요. 우리는 가나다에서 순서를 먹여요. 이 히브리어도요, 다비드 이래가지고요, 디귿이 히브리어는 네 번째, 비읍이 히브리어로 여섯 번째, 또 디귿이 히브리어 네 번째. 4 더하기 6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14.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언약을 무너뜨리는 순간,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의 모든 근본이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다윗과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세월이냐면요, 586년이면 6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60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돌아왔지만 많이 돌아오지도 않아요. 계속 식민지도 살아요. 바벨론 식민지, 페르시아 식민지, 마게도냐 그리스 식민지, 마지막 지금 로마의 식민지. 얼마나 로마를 앙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의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이 이때 있었잖아요. 그 이들은요 이미 희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400년의 흑암 속에서도요, 그들은 다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보내서 복음을 들리겠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어쩌면 지금 신약 백성들에게 이 복음은요 정말로 잊혀진, 아무런 완전히 끝나버린 이 절망 속에서 창조의 어둠 속에서 비쳤던 빛처럼 새 생명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창조와 같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600년의 어둠을 다시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여러분 잊혀진 족보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 이어오시고 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야기,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도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꿈꾸었던, 기도했던, 여러분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비록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했던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반응이 안 그런 거죠. 왜요? 현실의 고통이 언약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오늘 먹고 살게 됐는데. 저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아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바로 실직의 위협, 도산의 위협, IMF는 지금 비교 안 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잔잔한 거 보면 하나님 은혜인데 이 잔잔함 속에서도 얼마나 큰 고통과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솔직히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뭐 맨날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요 다윗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이름, 다윗 이름 없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언약에 들어가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부터 예수님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족보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아빠의 이름이 먼저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그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주어가 아빠예요. 근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어가 아빠가 아니에요.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유다의 아내 다말처럼. 근데 이게 뭐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요셉이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요, 멸망당한 왕족 후손 요셉의 혈통입니까? 부인 마리아의 혈통 후손입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입니다. 전혀 다른 혈통과 족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소개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금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성에서 계시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죠. 왜? 정혼한 관계라는 것은 법적으로요, 혈통적으로 정혼한 관계라는 것은 결혼 전에도 그 1년 기간 동안 그 자식은 족보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혼 기간 동안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요셉의 혈통으로 등록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자식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에 갈망하고 대망하고 고대했던 다윗의 계보를 이을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왕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의 소망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이어오셨고 그 중보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마태는 더 전환을 일으키죠. 근데 왜 마리아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언약의 족보는 혈통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맺어진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인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누가는 육적인 관점에다 영적인 혈통의 관점에다 다시 써내려갑니다. 마태는 요셉의 계보로 왔지만 누가는요, 예수님을 받아서 다시 요셉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의 계보로 성령으로 잉태될 때 나타나셨던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갑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저는 아들이 나라고 보여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요셉의 아버지 헬리 아닙니다. 헬리는요, 모든 성경학자가 공통적으로 마리아의 부친으로 소개해요. 요셉의 장인이에요.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뭐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누가는 다시 이것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요. 우리의 열정의 혈통의 계보는 남 요셉이 아니다. 성령으로 난 마리아의 계보를 쫓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두 계보가 만나요. 스부르바벨에서 만나고 다윗에서 만나고 아브라함에서 만나요. 그런데 마리아로부터 올라간 계보에는 왕이 없어요. 왜요? 영원한 왕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의 왕 예수님이 너희들이 왕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더 하나 올라가죠. 다윗을 뚫고 아브라함을 뚫고 어디까지나 다시 아브라함에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을 더 넘어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보임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강하게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깨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언대로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 혈통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후손들의 계보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약이 아니라 완성된 신약의 언약 안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이 상실될 수가 없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근데 세상 책들은 그렇지 않아요. 혈통으로 낳은 생명은 끊어줄 수 있죠. 저도 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요즘은 딸을 더 좋아해요. 아니, 아들도 좋아합니다. 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들, 딸 다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자식 때에는 아들을 잘 안 낳아요. 아들, 딸 구별 없이 낳아요. 이제는 정말로. 그럼 되는 육적인 혈통은요, 아무리 많이 낳아도 셋 이상 낳습니까? 남자 낳습니까? 이게 끊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혈통의 계보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낳은, 성령으로 맺은 사랑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 눈에는 바벨론 때문에 끊어진 것 같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잊은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낳고 마지막에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법적인 혈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육적인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성경으로 나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직계 혈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의 지금 족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깨어진 언약의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지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 얼마나 바벨론의 그 고통과 같이 바벨론 때문에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별의 고통, 시련의 고통, 특히 이혼의 고통, 결혼의 깨어진 관계, 여러분 뭐 이런 어떤 일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근본이 흔들리는 영적인 고통은요, 여러분 정말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여러분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지축이 무너지는 고통의 현장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믿었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배신당하고 예수 잘 믿는 남편은 지금 말고 만났는데 행복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 믿음이 그 사랑에 산산조각 났을 때, 예수 잘 믿는 아내인 줄 알고 만났는데 고통 속에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헤어져야 함을 고통 속에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는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말합니다. 인간의 언약은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낳고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언약에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안에서 다시 나오면 돼요. 깨어졌습니까? 부서졌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 끝났는데, 하나님 안 끝났는데 왜 여러분은 그 소망을 끊어요? 다시 나오면 돼요. 이삭을 낳으면 되죠. 100년이 걸려도 나오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 실현을 아픔을 갖는 우리 후배들이나 또 지인들이 오면 그래요. 다시 나오면 되지 않느냐. 사랑을 낳고 희망을 낳고 꿈을 낳아라.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21일 동안 암송했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람 떠나서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 결혼해서 잘못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저주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악의 사슬은 끊어지고 저주의 흐름은 말살되었다. 어떤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처럼 땅과 왕의 계보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깨어진 인간의 모든 언약은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서 인간의 모든 깨어진 언약은 치유를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 무지레하더라도 이제부터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는 거는 이제 몰랐을지라도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인간 안에 하나님 두면 안 돼요. 결혼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녀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 깨져도 결국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 항상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주로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달콤한 말 많이 했어요. 프로포즈 하면서 장미꽃 백송이를 안겨드렸어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말만 해라 따오겠다고 했어요. 말이라도. 말은 안 해서 안 따왔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 반드시 이 여자를 지킬 것이다. 내 여자를 책임진다. 그리고 언약을 했어요. 평생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 언약이 일주일 만에 깨졌어요. 여러분 참여하는 마음으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토요일쯤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여보 청소 좀 같이 해요 해서 저는 잠자는 척했어요. 아이 진짜 피곤했는데 자기가 하지, 나 늦게까지 일하고 갔는데. 여보 해서 안 일어나니까 그냥 혼자 청소하다가 좀 있다 보니까 꽝 하는 소리가 나가 보니까 높은 데에 있는 거 청소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저는요 그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벨론보다는 못하지만은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서약을 이 며칠도 안 됐는데 깨뜨렸다는 사실 앞에 내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이거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막 쏴붙였으면 제가 회복하기 힘들었는데 너무 밝게 오시면서 빨리 병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부스라고 와가지고 막 룰랄라 그래요.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청소는 누가 했을까요? 빨래는 제가. 설거지 제가,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신앙의 뿌리가 다르구나. 이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인간의 언약, 당신만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신앙이 3대예요. 견고해요. 제가 그걸 늘 느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다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 내가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낳고 꿈을 낳고 이제부터 내가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지 않습니다. 비록 깨진 언약 때문에 고통 속에 사람 때문에 실망한 여러분, 여러분 꿈과 비전이 무너져서 실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세요. 그 언약 안에 여러분의 언약을 담아 놓으세요. 어떠한 깨어진 언약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